그래서 이번 주하고 다음 주 두 번에 걸쳐서 이번 주는 복음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그 다음에 다음 주는 복음은 어떻게 우리가 적용되는지에 대해서 이렇게 두 가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 시간으로 복음이란 무엇인가, 여러분 유인물을 다 받으셨죠? 4페이지짜리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시작하기 전에 먼저 기도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복음을 믿고 크리스찬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복음을 통해서 신앙생활을 해나갑니다. 우리가 복음은 무엇인지 우리가 계속 다시 한번 상기하고 또 되새길 수 있도록 하옵시고, 복음을 우리가 충분히 깨달아가고 또 숙제함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신앙생활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오늘 김우영 목사님이 휴가 나왔었죠. 여기 지금 안 계신가? 네, 근데 있네. 우리 목사님이 군대를 가기 전에 마지막 환송 자리를 여러 번 했습니다. 그 중에 한 자리를 제가 갔었는데 이야기를 하다가 카비넌트 교회를 떠나면서 여기 이제 성도로 왔다가 전도사로 또 3년 섬기시다가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안수받고 가시는 그 소회를 이야기를 해달라 그러니까 했는 말 중에 이런 말을 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복음만으로도 교회가 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게 되는 게 참 좋다. 복음만 해도 교회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보았다는 것을 좋게 생각한다. 그런 말씀을 하고 가셨어요. 그런데 저한테는 상당히 의미가 있는 말이었습니다. 여러분에게도 의미가 있기를 바라는데, 왜냐하면 교회의 핵심이 복음이고, 사실은 복음만으로도 교회가 될 수 있는 것이 비정상이나 돌연변이가 아니라 모든 교회는 복음 때문에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러지 못한 모습을 우리가 보일 때가 많기 때문에 카비넌트 교회라고 해가지고 우리가 완벽하다든지 완전함에 이르렀다고 생각한다면 커다란 착각이죠. 우리도 계속적으로 복음을 중심으로 하는 복음에 의한 교회가 되고 있는지 점검하고 노력하고 그리고 다시 회개하고 그런 걸 통해서 나아가야 된다. 그래서 오늘 복음에 대해서 다시 한번 짚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할 텐데, 복음을 여러 가지로 말할 수 있어요. 하나의 정의를 내려보았습니다. 오늘을 위해서 뭐라고 제가 정의를 내려보았냐면, 여러분 유물에 보시면 복음은 몰라도 알아야 하고 알아도 여전히 알아나가야 하는 진리이다. 저는 이렇게 한번 말하고 싶습니다. 복음은 몰라도 알아야 되고 알아도 여전히 알아나가야 된다. 무슨 말이냐면 복음을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알게 된 복음을 계속적으로 알아나가는 것도 중요하다는 뜻입니다. 왜냐하면 복음을 알았는데 충분히 알아서 그 다음에 거의 알아서 더 이상 신경 쓸 필요가 없는 그런 경지에 이르는 사람은 이 지구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마치 여러분이 연애를 아무리 오래 해도 결혼을 하고 나면 이런 순간이 와요. 아하, 내가 이 사람을 정말로 몰랐네. 이런 순간이 옵니다. 그런 순간이 안 왔으면 이상한 부부예요. 모든 부부는 결혼을 하고 난 다음에 라는 아하 모먼트가 온다. 그런데 신앙생활을 하면서 성경을 보면서 내가 복음을 깨달아 가지만 동시에 내가 복음을 너무나 모르고 살고 있구나라는 것을 깨달으셨다면 굉장히 좋은 깨달음을 깨달으셨다. 예, 맞습니다. 우리는 복음을 알지만 너무나 모르는 삶을 살아가고 있을 때가 많습니다. 그러므로 복음은 한번 입학해서 자격증 따고 졸업하는 것이 복음이 아닙니다. 한번 입학하면 졸업은 죽어서 천국 가서야 졸업할 수 있는 게 복음이다. 그래서 복음은 우리가 계속적으로 배워나가야 되는 게 복음이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하나 볼 텐데, 여러분 유임으로 보시면 로마서 1장 13절 15절 있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한 것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희 중에서도 다른 이방인 중에서와 같이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로되 지금까지 길이 막혔도다.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이게 보시면 성경을 이런 데 읽다 보면 좀 의아스러운 생각이 듭니다. 우리는 복음 전한다는 말을 할 때 전도한다라는 생각으로 많이 말을 합니다. 복음 전하러 가야 돼. 아프리카에 복음 전하러 가야 돼. 길거리에 복음 전하러 가야 돼. 이 복음 전하는 것을 전도한다는 의미로 많이 사용하는데, 여기 지금 로마 교회 교인들은, 이 로마서는 로마에 있는 교회에 쓰여진 서신이죠. 이미 예수를 믿어요. 이미 십자가를 알아요.
이미 부활을 믿어요.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들이 이 교회 교인들입니다. 그런데 이 교회에 사도 바울이 편지를 쓰기를 내가 너희에게 가기를 원함은 복음을 전하기 위함이다. 이렇게 말하니까 그러면 우리를 지금 전도하려고 바울이 오는가? 그런 뜻이 아니라는 것이죠. 복음을 전한다는 말이 항상 전도를 한다는 말이 아니라는 것이죠. 복음을 통해 구원을 받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더 알려주러 간다는 뜻이죠. 더 깊게, 더 확실하게, 더 자세하게 알려주러 간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의를 하자면 복음은 기독교의 입문 과정이 아니다. 복음은 기독교의 입문을 위한 기본 과정이 아니다. 복음은 기독교의 시작부터 끝이다. 이게 복음입니다. 복음은 기독교의 시작이고 끝이다. 그러므로 복음으로 기독교인이 되어서 복음으로 기독교인의 삶을 살아가고 그리고 복음으로 천국감으로 복음의 이 삶을 살아가는 것이 기독교이다. 그러므로 짧게 말하자면 복음이 기독교입니다. 복음이 기독교예요.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기독교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복음으로 구원을 받고 복음으로 천국을 간다고는 믿는데 현재의 삶은 복음과 동떨어지고 관계가 없는 복음의 진공 상태를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아요. 현재는 복음이 무엇을 하는지 의미가 별로 없는 상태. 복음으로 구원을 받았고 복음으로 천국은 가는데 현재는 복음이 나와 무슨 관계가 있는지 잘 모르는 상태를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다. 우리 교회 그 자매 중에 한 사람이 나한테 이야기를 해주더라고요. 미팅을 나갔는데 신앙이 좋은 분이 나오셨대요. 보기에 신앙이 좋아 보이는 분이. 교회를 뭐 새벽기도도 자주 나가시고 열심히 나가시고 우리 교회는 신앙 좋을 수가 없어요. 이렇게 따지면 새벽기도가 없기 때문에. 근데 그 신앙이 좋은 분이 오셨는데 이 복음 이야기를 하니까 복음은 옛날에 다 이렇게 받아들이고 이제 다 깨달았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이제는 이 자기 나름대로 열심히 살아오고 있다고 그래서 띵 하셨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띵 해야죠. 왜냐하면 복음은 졸업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실제적으로 복음으로 구원을 받았는지 모르지만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떠나서 살고 있는 게 오늘의 현실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에서 뭐라 그랬습니까? 여러분 유인물에 보시면 6절에 그리스도의 은혜로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긴다.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구원을 받아놓고 속히 떠났다. 그래서 신앙생활은 복음으로 시작했지만 복음을 떠나서 다른 복음을 쫓는 사람들이 많이 있음에 사도 바울이 놀랐다는 것이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실상은 오늘날에도 많은 교회 교인들이 첫째는 아예 신앙생활을 시작을 안 한 사람이 있어요. 교회는 10년, 5년을 다녔지만 아예 복음을 깨닫지 못한 사람들이 수두룩하고 두 번째로는 십자가의 구원은 깨달았지만 현재의 삶이 복음과는 전혀 동떨어진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부지기수라는 것이 제 이야기가 아니고 복음을 아는 사람들이 내리는 진단이다. 그래서 공교롭게도 복음이라는 단어의 홍수 속에 복음이라는 진리가 실종된 것이 오늘날 교회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복음을 벗어난 신앙생활의 대표적인 예가 어떤 것들이 있는가? 여러분 유물에 오시면 네 가지를 적어놨습니다. 첫째는 율법주의, 그 다음에 도덕주의, 그 다음에 기복주의, 그 다음에 인본주의가 있습니다. 기복신앙. 율법주의, 도덕주의, 기복신앙, 인본주의가 있는데 자, 율법주의는 무엇이냐? 율법주의는 여러분들이 일반적으로 전통적인 교회에서 보는 모습들. 열심히 일하면 복 받는다. 나는 하나님의 법을 지키고 종교적인 의무를 다한다. 그러므로 하나님 나를 인정하시고 나를 높여주시고 나에게 축복하신다. 이게 일반적인 기독교의 모습에 이 전통적인 모습에 많이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도덕주의는 뭐냐? 나는 올바른 삶을 살려고 한다. 법을 지키고 도덕적으로 문란하지 않고 올바른 삶을 살려고 한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나의 삶을 인정하시고 축복하신다. 율법주의랑 비슷해요. 목적은 하나님이 아니에요, 둘 다. 목적은 하나님의 인정과 축복이지. 기복신앙은 무엇입니까? 기복신앙은 나는 하나님께 정성을 쏟는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나에게 더 많이 갚아주실 것이다. 그래서 기복신앙의 기도의 대표적인 이것이죠. 오늘 드린 물질의 30배, 60배, 100배로 갚아주옵소서. 그런 말은 성경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을 주식시장으로 생각하는 것이죠. 투자해서 원금 회수와 더불어서 이윤을 내겠다는 이것이 기복신앙이다.
그리고 인본주의는 뭡니까? 인본주의는 요즘에 많이 떠돌아다니는 게 인본주의입니다. 요즘에. 인본주의는 뭐냐면 내가 세상의 중심이고 하나님은 나의 꿈을 이루어 주시는 분. 나의 목표와 나의 꿈을 하나님께 아뢰면, 요구하면 하나님은 그것을 위해서 노력해 주시는 분. 그래서 누가 중심이 되느냐? 내가. 하나님은 나의 하인. 이게 인본주의입니다. 그렇다면 이 율법주의, 도덕주의, 기복신앙, 인본주의의 종착역은 어딘가? 종착역이 어딘가? 율법주의는 어떻게 나타나는가? 율법주의는 두 갈래로 나타납니다. 우월감과 두려움. 율법을 열심히 지켜서 성공하고 복받았다고 생각하면 우월감을 가져요. 자기의에 따른 우월감. 그래서 사람들 앞에 군림하려고 하고 겸손한 척하지만 더 존경받으려고 겸손으로 가면을 쓰죠. 그래서 교회 안에서 율법주의적으로 성공한 사람들이 장로가 되고 또 높은 자리에 올라가면 그들이 사람들을 어떻게 합니까? 판단하고 닥달하고 그리고 사람들을 어떻게 합니까? 자기처럼 되라고 종용하죠. 나처럼 이렇게 하면 복 받는다. 이게 율법주의의 종착역입니다. 반대로 두려움을 갖게 돼요. 내가 실패하면, 내가 잘못하면, 하나님께 법을 어기면 하나님이 나를 치시지 않을까라는 두려움에 따라서 살게 된다. 그래서 율법주의에 사로잡힌 사람은 교회 안에 있으려면 닥달하는 사람과 닥달당하는 사람으로 분류가 나뉩니다. 교회 안에서 새벽기도 나왔나, 금요예배 나왔나, 닥달하는 사람, 관심 가지는 사람이 아니라 닥달하는 사람과 닥달당하는 사람으로 나뉘게 되고, 주보에도 헌금자 명단을 적어놔서 지킨 사람은 저 사람은 지키는 사람, 이름이 안 올라가는 사람은 저 사람은 이름이 빠져있네, 이렇게 서로 감시하는 체제가 된다. 그리고 또 율법주의를 쫓다가 신앙에 실족하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이냐면 지키긴 열심히 지켰는데 대가가 없어. 하나님의 축복과 인정이 없는 것 같아. 그러면 더 이상 신앙생활을 할 동기부여가 안 되죠. 이게 종착역이에요, 율법주의. 그러면 율법주의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이용하려고 하지. 두 번째로 도덕주의는, 도덕주의에 물든 사람은 늘 자기가 옳다고 여기도록 만들어져 있어요. 자기는 옳아야 돼. 자기 생각과 자기 방법과 자기 삶의 방식이 옳아야 돼. 흠이 없어야 돼. 그러므로 이들은 은혜를 깨닫기가 불가능해요. 왜냐하면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넘쳤다고 그랬습니다. 로마서 5장 20절에. 죄를 깨달아야지 은혜를 깨닫는데 자기가 도덕적인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은혜를 깨달을 수가 없어. 왜? 죄인이 아닌데 무슨 은혜가 필요해? 십자가가 필요 없지. 액세서리지. 그래서 이 사람들은 실패한 사람들을 향해서 굉장히 손가락질하고 판단하고 사랑이 아니라 정죄함이 주된 심리 상태가 됩니다. 그러므로 복음을 벗어나게 돼요. 기복신앙은 이 기복신앙에 사로잡힌 사람들은 신앙생활의 세상적인 동기가 아주 뚜렷해요. 하나님께 정성을 쏟고 시간을 쏟고 물질을 투자하는 그 동기가 아주 뚜렷해. 기도 제목이 항상 똑같아. 그리고 항상 자기와 관계된 기도 제목이야. 자기의 꿈, 자기의 욕심. 그래서 투자한 만큼 하나님으로부터 얻어내려고 하는 이것이 이들의 근본적인 동기이기 때문에 하나님보다는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것을 더 추구하는, 다 닮았습니다. 그러한 삐뚤어진 신앙이고 영적으로 눈을 뜨지 못해요. 왜냐하면 이 사람들 눈에 복은 세상적인 복만 보여. 하나님의 신령한 복을 복으로 여길 수 있는 눈이 없어요. 그래서 가난은 무조건 나쁜 것이고, 불행은 무조건 나쁜 것이고, 부는 무조건 좋은 것이고, 성공은 무조건 하나님의 축복의 증거이고, 그래서 이들이 나이가 들면 자식이 잘 돼야 돼. 그래야지 자식이 잘 된 것이 자기 신앙의 확실한 증거가 되는 것이죠. 그런데 자식이 안 되면 이들 옆에 서기가 힘들어. 왜? 위축감이 드니까. 이 기복신앙과 율법주의나 도덕주의는 사람을 망가뜨려요. 마지막으로 인본주의. 이건 아주 이기적인 자기중심적인 신앙생활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을 하나님의 자리에서 끄집어내고 내가 거기에 들어가는 게 인본주의예요. 그래서 인본주의에 물든 사람들은 안 그래도 자기중심적인데 사람들은 자기를 중심으로 주위 사람들이나 하나님이 뺑뺑뺑뺑 돌아다녀. 그러면서 내가 필요할 때 도움을 줘야지 나의 하나님이야. 도움을 줘야지 나의 친구이고 도움을 줘야지 나의 이웃이고. 그래서 여기 이 인본주의에 물든 사람들은 취사 선택의 기준이 너무 분명해요. 나한테 이득이 안 되면 가차없이 잘라버려. 큐티 했는데 나한테 도움이 안 되면 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들어주지 않으면 하나님을 찾을 이유가 없는 것이죠. 왜? 하나님은 나의 필요를 채워주는 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율법주의, 도덕주의, 기복신앙, 인본주의 이 모두는 결국은 하나님을 벗어난 길이며 구원이 없습니다. 이렇게 계속 살 수 있는 사람은 복음을 모르는 사람이에요. 복음을 알고 이렇게 계속 살 수 없어요. 복음을 알고 계속 이렇게 살 수 있는 것은 그것은 굉장히 자기 관리가 강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잠언 14장 12절에 이렇게 나와 있죠.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니라. 굉장히 무서운 말이죠. 사람이 보기에는 그럴듯해.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하고 충성하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세상적으로 복받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의 증거로 삼고 사람이 보기에는 말이 다 되는 것 같아. 그러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에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말하는 좁은 길이 아니에요. 이건 넓은 길이에요. 그렇다고 해가지고 믿는 사람은 잘 되지 말아라. 믿는 사람은 뭐 다 망해라. 다 성공하지 말아라. 그런 뜻은 아니에요. 믿는 사람도 잘 될 수 있고 성공할 수 있지만 그것이 궁극적인 목표가 되면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성공이 나의 하나님이 되는 우상숭배가 된다는 것이죠. 자, 이 모든 잘못된 형태의 복음들이 갖고 있는 근본적인 오류들이 뭐냐? 첫째는 인간은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께 인정받을 어떤 의로운 행동을 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할 수 없어요. 율법주의는 할 수 있다고 말하는 것이에요. 내가 내 의로운 행동으로 하나님을 조종할 수 있다고 말하는 것이 율법주의입니다. 그런데 인간은 하나님께 인정받을 수 있는 행동을 스스로 할 수가 없어요. 할 수 있으면 왜 예수님 십자가에 죽어 자기가 하지? 이사야서 64장 6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우리는 다 부정한 자 같아서 우리의 의로움은 다 더러운 옷 같다. 우리의 의로움은 다 걸레와 같다. 걸레와. 하나님 보시기에. 그래서 율법적인 의, 종교적인 의, 하나님 보시기엔 다 걸레와 같다는 것이에요. 다 더럽다는 거예요. 그걸로 하나님께 인정 못 받는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 3페이지 오시면 기복신앙이나 율법주의나 이 모든 것들의 근본적인 이 세계관은 뭐냐면 하나님은 나의 도움이 필요하시다 이런 겁니다. 하나님은 나의 도움이 필요하시다. 내가 드리는 거, 내가 봉사하는 거, 내가 지키는 거 이런 도움이 필요하시다라는 근본적인 전제를 깔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은 스스로 완벽하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스스로 완전하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인간의 도움이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 도움 필요 없어요. 그러므로 하나님을 도와서 하나님께 정성을 쏟아서 하나님을 감동시켜서 내가 원하는 것을 끄집어내려고 하는 자체가 성립하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어요. 그 은혜에 감격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하나님 기뻐하세요.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도움이 필요하다는 것은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의 도움이 필요 없으시지만 우리의 도움을 허락하세요. 우리의 봉사를 허락하세요. 그것이 은혜에 의해서 나올 때, 복음에서 나올 때. 그리고 세 번째로 스스로의 노력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려고 하는 모든 행위는 예수 그리스도가 유일한 구원자 되심을 부인한 행위예요. 율법주의는 뭡니까? 나의 율법 지킴, 나의 종교적인 노력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겠다. 도덕주의는 나의 도덕적인 삶을 통해서 이 모두가 무엇입니까? 이 모두가 스스로가 스스로를 구원하려는 자기 구원의 모습이다. 예수 그리스도가 설 자리가 없어요.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나하게 달린 거예요. 나하기에. 내가 열심히 하고 내가 하나님께 섬기면 하나님이 나를 인정하시고 축복하시고 내가 그렇게 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나를 벌하실 것이다. 나하게 달렸다. 하나님께 벌받을 짓은 우리가 얼마든지 할 수 있지만 하나님께 축복받을 행동은 우리가 할 수가 없습니다. 누가 하셨어요? 예수님이 하셨어요. 그래서 율법주의나 도덕주의나 이 모든 것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게 다른 복음인데 다른 복음을 사도 바울이 뭐라 그랬나요? 갈라디아서 1장에서 저주를 받을지어다. 굉장히 강한 언어죠. 어네스마, 그리스말로 저주를 받을지어다. 율법주의는 복음이 아닙니다. 복음 비슷하게 생겼지만 복음이 아니라 반복음이에요. 그래서 이단도 위험하지만 율법주의도 위험하기는 마찬가지예요. 인본주의도 위험하긴 마찬가지예요. 우리 교회에 와서 당신의 꿈을 이루세요. 요즘 이게 잘 먹히더라고요. 우리 교회에 와서 당신의 꿈을 이루세요.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교회에 와서 당신의 꿈을 버리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꿈을 찾으세요. 이게 교회입니다. 뭔 꿈을 이뤄?
누가 하나님인데? 거짓말을 해가지고 사탕발림해가지고 사람들을 모아봤자 그것은 구원으로 이르는 길이 아닙니다. 사람들에게 귀간지러운 이야기일지 몰라도. 그래서 복음은 처음에 듣기는 어떻게 보면 기분 나쁠 수 있어요. 근데 자꾸 들어보면 너무나 좋은 게 복음이에요. 자, 그래서 복음은 무엇인가? 자, 먼저 복음은 여러분 유인으로 보시면 굿뉴스, 좋은 소식이지 굿 룰스가 아니에요. 좋은 규칙들이 아니다. 무슨 말이냐면 복음은 여러분 보고 이러이러한 좋은 규칙들을 지키면 하나님이 복 주신다 이게 아닙니다. 복음은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뉴스 이미 발생하고 끝났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어요. 이게 복음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셨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 뉴스를 믿으면 모든 죄가 용서받고 그다음에 구원을 받는다. 영생을 얻는다. 이게 복음입니다. 굿 뉴스예요. 굿 뉴스. 뉴스는 나보고 어떻게 하라는 게 아니라니까. 그 이후에 모든 삶의 반응, 예배 드리고 뭐 물질을 드리고 봉사하는 것은 거기에 대한 반응이지, 반응. 그래서 고린도서 15장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에게 전한 복음을 너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3절에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복음을 전하였노니 복음이 무엇입니까?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다시 사흘 만에 살아나셨다. 이게 복음입니다.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셨다. 이게 복음입니다. 바꿔 말해서 복음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꽉 차 있다. 그 안에 인간의 노력이나 행위가 들어갈 자리가 있다 없다? 없다. 율법주의는 뭐예요? 그 안에 내 행위를 집어넣겠다는 거예요. 오직 복음을 통해서 거룩한 하나님과 죄인이 용서하고 용서받은 관계가 될 수 있는데 그리고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인정과 하나님의 사랑이 계속적으로 주어지는데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모든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는데 그 축복과 그 인정과 그 생명과 그 용서함의 근거가 되는 복음 안에 율법주의는 내 노력을 넣겠다는 것이죠. 도덕주의도 내 노력을 넣겠다는 것이고 기복신앙은 뭡니까? 이것을 지렛대로 사용해가지고 하나님께 복을 끄집어내겠다는 것이죠. 세상적인 복을. 인본주의는 뭡니까? 그 안에 내가 들어가겠다는 거예요. 내가 주인공이라. 다 예수 그리스도의 원수들이 되는 거예요. 원수들. 인간의 노력이나 참여가 들어갈 자리가 없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나를 인정하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자녀가 되기 위해서 저는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럼 노력하면 안 돼요. 믿어야지. 노력으로 안 돼요. 믿어야지. 이미 인정받았다는 것을. 이미 사랑받았다는 것을. 이미 축복받았다는 것을. 마치 내가 제가 여러분, 맨날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동해물과 백두산이 부르는데 여러분이 와가지고 왜 아침마다 동해물과 백두산을 부르십니까? 이렇게 말하면 국기에 대한 경례도 하고 막 그러면 제가 한국 사람이 되려고요. 이렇게 말하면 여러분 뭐라 그랬습니까? 이미 한국 사람인데 주민등록증 봅시다. 주민등록증 보니까 이미 한국 사람인데 한국 사람이 한국 사람을 되려고 노력하는 것만큼 미련한 게 어디 있겠습니까? 한국 사람인 걸 믿으면 되는 것이지. 그리고 한국 사람으로 살아가면 되는 것이지. 제가 영어를 해도 한국 사람이고 짜장면을 먹어도 한국 사람이고 한국 사람인 건 안 바뀌는 거예요. 한국 사람이 영어 하는구나 이렇게 되는 것이지. 여러분이 실수해도 죄를 저질러도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한 번 되면 하나님의 자녀이지. 구원파 같이 들리네. 구원파와 다른 점은 그러므로 네 마음대로 살아라는 것이고 우리는 뭐요? 그 은혜를 받았으니까 하나님의 은혜에 합당하게 살아라. 그 은혜가 감사해서. 자, 그래서 여러분 주보 유인물에 보시면 3페이지 밑에 복음 안에서 우리 믿는 성도들은 이미 모든 죄가 완전히 그리고 영원히 용서되었다.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입니다. 모든 죄가 이미 완전히 영원히 용서되었다. 근데 왜 죄를 고백하나? 근데 왜 죄를 하나님께 고백하고 용서함을 받나? 이미 용서는 주어졌는데 그것을 체험하기 위한 것이죠. 체험하기 위한 것. 신분적으로는 이미 용서가 되었어요. 그러나 경험적으로 죄를 지을 때 우리가 그것을 고백함을 통해서 죄의 용서를, 이미 주어진 용서를 내가 체험하는 것이죠. 두 번째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미 될 것이다가 아니고 자녀가 되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영원한 인정을 받았어요. 여러분,
여러분, 사람을 가장 미치게 만들고 사람을 가장 조종하는 것이 인정에 대한 갈망이죠. 인정받고 싶은. 부모에게 인정받고 싶고 직장에서 인정받고 싶고 내가 원하는 성취와 성공을 이루어서 짠! 보아라. 내가 이룬 이 성취와 성공을 라고 말하고 싶죠, 여러분? 그 말하고 싶은 동기의 밑바닥에 뭐가 있습니까? 인정받고 싶은 동기. 인정받고 싶은. 여러분, 결혼도 그렇게 하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굳이 이 사람이 좋지 않은데 저 사람이 더 사랑스러운데 이 사람은 명문대학을 나오고 이 사람은 직장이 좋고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이랑 결혼해서 뭐 하려고? 인정받으려고. 특별히 나보다 학교 다닐 때 공부도 못하고 얼굴도 못생겼는데 나보다 더 나은 남자랑 결혼한 사람을 보면 때리고 싶죠. 뭐냐면 그에게 주어진 인정에 대한 질투 때문에. 그런데 그 인정에 대한 근본적인 갈망을 우리는 이미 다 해결받았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영원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인정하셨어요. 그 인정을 내가 깨달으면 사람들이 나를 무시해도 무시해라 이렇게. 무시하려면 해라. 이놈들아. 나는 이미 인정을 다 받았다 이렇게 되는 것이죠. 이게 복음입니다. 복음을 믿으면 사람이 이상해져요. 전에는 사람 앞에서 인정받으려고 막 화장 고치고 막 벨트 다시 매고 뭐 배 집어넣고 뭐 이 영어 말할 때 발음 굴리고 뭐 이랬던 사람들이 별로 그런 게 신경이 안 쓰여 이제. 남이 나를 어떻게 하든 말든 하나님이 이미 인정하셨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모든 신령한 복을 다 받았습니다. 아멘. 모든 신령한 복을 다 받았는데 문제는 우리가 뭘 받았는지를 몰라. 이게 문제예요. 이미 하나님이 다 주셨는데 그것을 깨닫게 하시려고 말씀과 성령을 주신 거예요. 그러므로 계속해서 깨달아 나가면 받은 복도 지금 주체를 못하면서 뭔 복을 자꾸 또 달래. 뭔 복을. 부자 되는 복을. 부자는 저주가 될 수도 있어요. 부자들은 예수 믿기를 힘들어. 더. 무슨 뭐 물질의 복을 달라고 그러고 건강의 복 주시면 좋죠. 천국 가기 싫은 모양이지. 이 세상에서 천년만년 살고 싶은 모양이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성경적으로 생각하면 발상의 전환이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자, 복음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사랑이며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모든 죄에 대한 무한한 용서와 우리의 모든 죄에도 불구한 무조건적인 받아주심이 복음이다. 여러분 이거를 우리가 2%만 믿으면 여기 좀 뛰어다닐 거예요, 지금 다. 흥분해서. 아직까지 1%를 못 믿고 있기 때문에 지금 앉아있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영원히 무조건적으로 인정하셨다는 것을 내가 정말 깨달으면 날라다녀요. 여러분이 그 힘들어하는 거 보면, 대부분 보면 뭐 인정 못 받는, 뭐 이게 안 되고 저게 안 되고 뭐가 안 풀리고 그 이면을 들여다보면 그 안에 보면 인정받고자 하는 욕구. 그 욕구 자체를 불교는 비우래요. 버리래요. 어떻게 비우고 어떻게 버려? 안 되니까 산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잖아요. 기독교는 뭐예요? 못 비우고 못 버린다는 거예요. 진짜를 찾아라. 어디에서? 하나님 안에서. 그 진짜를 찾으면 쓰레기를 버릴 수 있게 된다. 이게 복음입니다. 그리고 복음 안에서 주어진 하나님의 사랑과 인정은 절대적으로 변함이 있다 없다? 없다. 변하는 것은 나의 믿음이지. 내가 믿을 때도 있고 안 믿을 때도 있고 폭발적으로 믿을 때도 있고 깨달을 때도 있고 아주 미지근하게 깨달을 때도 있고 아주 차갑게 돌처럼 딱딱해져서 전혀 안 믿고 안 깨달을 수도 있다. 그러나 하나님의 절대 인정과 절대 사랑은 그 온도와 그 정도는 불변이다. 그래서 객관적인 진리를 자꾸 깨달아가서 주관적인 이 생각과 느낌이 자꾸 따라가야 되는 것이지. 내 느낌이 뭐 좋으면 하나님이 나를 너무나 사랑한다고 막 울다가 내 느낌이 좀 차가우면 하나님은 나를 버리셨다고 그러다가 하나님이 변덕장인가 내가 변덕장인가 한번 생각해 보기를 바랍니다. 누가 변덕장인지. 다음. 또한 복음은 죄에 사로잡힌 인간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이게 다음 주 할 거예요. 이거 다음 주에. 복음을 왜 주셨나?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로마서 1장 16절에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아멘. 여기서 구원은 천국 가는 구원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성화의 구원을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복음을 주신 이유가 뭐예요? 죄를 이기고 성화를 이루는 능력으로 주셨지. 세상적인 부를 이루라고 복음을 왜 주셨어요? MBA 스쿨 가지. 뭐하러 교회에 앉아있어요? 세상적인 부를 이루려면
지금 가서 열심히 영어학원 가라고. 오늘 주일날 교회 오지 말고. 그러면 부가 따라오게 되어 있어요. 복음은 세상적인 성공을 위해서 주신 것이 아니에요. 분명히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세상적인 성공을 위해서 주신 것이 아니에요. 복음은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 닮도록 만들어주는. 세상적인 성공은 사람의 노력으로 돼요. 그러나 하나님 닮는 것은 인간이 죽었다 깨어나도 못해. 그걸 하시는 게 뭐예요? 복음이다. 그래서 복음을 다시 한번 정의하자면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은 파란 줄로 되어 있죠. 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은 죄로 인한 저주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셨고 죄의 힘과 지배로부터 우리를 구원하고 있으며 궁극적으로는 죄라는 존재로부터 우리를 구원할 것이다. 이게 복음입니다. 복음. 여러분이 힘든 게 돈이 없어서 힘든 게 아니에요. 근본적으로 죄 때문에 힘든 것이지. 욕심 때문에 힘든 것이지. 인정받고자 하는 욕심 때문에 힘든 것이지. 그 죄로부터, 그 죄의 존재로부터 영원히 구원받는 게 뭐예요? 죽어야 돼. 죽어야지 복음이 완성돼요. 그렇다고 또 자살하지 말고. 그러므로 복음을 제대로 알고 믿고 그 진리를 적용하며 신앙생활을 해나가면 삶의 변화가 나타나며 이것은 하나님과 그분의 은혜에 대한 더욱 커다란 깨달음과 감사로 연결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예수를 믿으면, 복음을 정말 믿으면 이런 이야기가 들려야 됩니다. 가족들로부터, 주위 사람들로부터 너 변했네. 옛날에는 화 잘 내더니, 옛날에는 주위 사람 신경 안 쓰더니, 옛날에는 남 섬기는 모습은 눈꼽만큼도 없더니 사람이 점점 변하네. 이런 얘기가 들려야 돼요. 좀 더 나은 남편, 좀 더 나은 아내, 좀 더 나은 자식, 좀 더 나은 부모, 좀 더 나은 형제, 좀 더 나은 자매가 되어야 됩니다. 왜? 복음 때문에. 그러므로 복음을 제대로 알고 믿고 그 진리를 적용하며 신앙생활을 해나가면 삶의 변화가 나타난다. 하지만 복음이 빨간 줄 거기 보시면 실종된 신앙생활과 교회에서는 온갖 종류의 비성경적인 증상들이 나타납니다. 우리가 지금 종교화되고 있다고 그래요. 종교화. 종교화의 가장 대표적인 예가 뭐냐면 교회 안에서 서로가 서로에게 영광을 주는 거, 서로가 서로를 띄우는 거. 아이고 장로님 훌륭하세요. 아이고 목사님 훌륭하세요. 예? 서로가 서로를 띄워주는 거. 저분이 얼마나 대단한 분이신지 몰라요. 서로 띄워주는 거. 저분이 나타나면 수천 명이 모여요. 띄워주는 거. 그게 종교화예요. 그래서 인간이 영광 추구에 들어가는 거. 인간이 자기성을 쌓는 거.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은 걸어놨지만 그 안에 실제 주인은 인간이 되는 거. 자기 야망에 따라서 모인 곳이 종교화되는 것이다. 바리새인화, 속으로는 다 골병 들었으면서 겉으로는 아닌 척하는 거. 주일날 모여가지고 겉으로는 다 거룩하고 겸손한 척하는 거. 주중에는 전혀 안 그러면서. 이게 바리새인화예요. 그냥 물욕적인 세속화, 하나님의 이름을 통해서 배를 불리려고 하는 거. 하나님의 이름을 통해서 세속적인 성공을 이루려고 하는 거. 그리고 또 이러한 모든 이 자기성 쌓기와 자기 영광 추구가 흡사 중세 가톨릭 교회의 모습과 비슷하더라. 근데 가톨릭 교회가 왜 타락했나요? 복음을 상실해서. 종교개혁은 왜 나타났나요? 복음을 재발견하자고. 그렇다면 지금 우리 시대에 우리 교회에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복음의 재발견입니다.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이러한 모습을 보이는 근본적인 이유는 바로 복음이 실종되거나 액세서리화되었다. 무슨 말이냐면 십자가를 이야기하긴 해. 예수님의 십자가를 이야기하긴 하지만 그것을 양념으로 이야기하지 그게 주된 관심사가 아니에요. 주된 관심사는 교회 키우기야. 주된 관심사는 세상적인 복받기야. 그것은 양념으로 사용해. 양념으로. 무슨 주문 외울 때 쓰는 단어처럼. 그때 말하는 십자가와 예수님은 진짜 십자가 예수님이 아니에요. 십자가 예수님이 센터를 벗어나면 이름만 십자가 예수님이지 진짜가 아니에요. 따라서 오늘날 크리스천들에게 가장 급선무는 복음의 재발견이다. 루터가 16세기에 재발견했던 복음의 능력과 은혜에 대한 진정한 재발견이 지금 필요하다. 그래서 우리는 아까 말했듯이 지금 복음이라는 단어의 홍수 속에서 복음이 실종된 아이러니한 현실을 살아가고 있다. 여러분 어느 교회 가보세요. 복음이라는 단어 안 쓰는 교회 있는지. 제가 뉴욕에서 그 교회 개척 훈련을 받으면서 사람들이 한국에 교회가 그렇게 많은데 왜 교회를 또 세우려고 그래? 7만 개가 넘는데. 그래서 제가 그랬거든요.
복음 중심의 교회를 세우고 싶습니다. 제가 다른 교회보다 나은 교회를 세우고 싶습니다. 이런 말은 못 하잖아요. 그건 교만이니까. 복음 중심의 교회를 세우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그럼 다른 교회들은 복음 안 가르쳐? 거기다 대고 예 이렇게 말은 못 하겠죠. 그런데 사실 우리 실상이 그렇잖아요. 복음이 아니라 율법주의, 도덕주의, 기복신앙, 인본주의를 가르치지 복음을 가르치질 않잖아요. 많은 교회들이. 복음을 가르치는 교회들이 많이 나와야 돼요. 그래야지 우리 시대가 바로 갈 수 있다. 자, 마지막으로 복음 중심의 교회를 카비넌트 교회가 지향하는 가장 핵심 가치입니다. 복음에 의한 삶의 변화, 복음에 의한 구원, 복음에 의한 하나님 영광 추구, 복음에 의한 가나안 들어가기, 여러 가지로 말할 수 있는데 복음 중심이 우리 교회의 기본 가치인데 한 가지 착각하기 쉽다. 요즘에 건강한 교회라는 슬로건들을 많이 보죠. 우리 교회는 건강한 교회라고. 또 더 나아가서 행복한 교회래요. 근데 건강한 교회가 나쁜 건 아니에요. 근데 위험해요. 왜 위험하냐면 건강한 교회라고 말할 때 세속화되고 타락한 교회와 제왕적인 교회와는 달리 우리 교회는 투명하고 우리 교회는 도덕적이고 우리 교회는 목사님이 권위적이지 않다. 그러므로 우리는 건강한 교회다. 라고 말하면서 마치 건강한 교회가 성경에 대해서 제시하는 교회의 전형적인 모델인 것처럼 이야기하는 것은 정말 위험하다. 왜냐하면 도덕적으로 투명하고 도덕적으로 올바르고 운영이 투명하고 이 지도자가 권위적이지 않고 제왕적이지 않는 것은 정치 집단도 할 수 있어요. 기업체도 할 수 있어요. 기업체도 세금 똑바로 내고 운영이 투명하고 권위적이지 않고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성경에서 말하는 교회는 그런 교회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것은 하나의 복음적인 교회의 하나의 나타나는 하나의 모습은 될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핵심은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건강한 교회가 지금 타락한 교회의 대안인 것처럼 생각하는 것은 위험하다. 사탄이 여전히 장난치고 있는 것입니다. 복음의 교회들이 세워져야 돼요. 복음의 교회. 저는 행복한 교회라는 것을 쓸 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행복한 교회가 그 교회의 가장 지상 목적이면 그 교회는 인본주의적인 교회예요. 교회의 목적은 뭐예요?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몸. 행복은 부산물로 따라올 수 있겠죠. 마치 결혼하는데 나는 당신의 월급이 너무 많아서 그래서 결혼했어 라고 말하는 거 똑같은 얘기예요. 따기 때리고 싶겠죠. 하나님이 우리를 따기 때리고 싶을 거예요. 그죠? 뭐라고? 난 너를 모른다. 그래서 복음 중심의 교회는 인간이 생각해낼 수도 흉내낼 수도 없는 하나님의 하심이 복음 중심의 교회이다. 그러므로 카비넌트 교회는 우리가 만들어가지만 누가 역사하시는 거예요? 우리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셔야지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근데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이뤄가시는 핵심에 뭐가 있어야 되냐? 복음의 진리가 항상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복음 앞에 항상 우리가 무릎 꿇어야 돼요. 복음 앞에 항상 자기 점검해야 돼요. 휴가가 없어요, 복음 앞에. 여러분, 제가 요번 주에 우리 가족이 휴가를 갔다 왔습니다. 휴가 갔다 오니까 재충전이 되고 좋더라고요. 육신적으로. 근데 휴가 가서도 계속 복음을 제가 계속 아침, 저녁으로 먹어야 되죠. 왜냐하면 휴가 갈 동안 복음도 휴가 가버리면 여러분한테 돌아와가지고 제가 무슨 소리 하겠어? 엉뚱한 소리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복음을 계속 먹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카비너트 교회는 제일 밑에 보시면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카비너트 교회는 복음 중심의 교회가 되어서 복음 중심의 삶을 살아가려는 성도들을 세우고 그들의 삶의 변화를 추구하기 위해서 세워진 교회이다. 이러한 열매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영혼들을 세워나감을 가장 근본적인 목적으로 세워진 교회이다. 이게 우리 카비너트 교회의 근본 가치입니다. 다 복음을 말하지만 복음을 말하는 진정한 의미를 알고 말하는 교회가 되고 싶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 자리에 있는 것이고 우리가 함께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복음이 중심이 될 때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들을 깨달아 갈 수가 있어요. 누릴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토록 안 되던 자기를 망각하고 남을 섬길 수가 있어요. 복음은 사람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이것을 늘 우리의 센터에 놓고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Q&A라고 해가지고 여러분 질문도 받고 했으면 좋겠지만 영어 예배 순서 때문에 강의로만 마치고 혹시 질문 있고 궁금하신 분들은 뭐 이메일로 하셔도 좋습니다. 하셔도 되고 다음 시간에 복음은 어떤 역할을 하는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예, 기도하시고 케어그룹 모임 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복음의 이 놀라운 비밀과 보물을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그리고 복음을 볼 수 있고 깨달을 수 있는 능력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복음의 진리를 사수하고 복음의 순수성을 유지하고 또 복음의 이 능력과 은혜를 전파하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하옵소서. 우리 카비네트 교회 교인들은 모두가 다 복음에 몰두하고 복음에 미치도록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